깊은 밤, 강원도 오대산의 찬 바람이 상원사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곳은 수많은 왕과 승려들이 기적을 바라며 찾았던 성지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명성 뒤에는 한 왕의 처절한 참회와 미물조차 외면하지 않았던 부처님의 자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고 피의 길을 걸었던 조선의 7대 임금 세조. 그는 왜 권력의 정점에서 이 험준한 산골짜기를 찾아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라는 이름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날 상원사에서 일어났던 기적 같은 순간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자, 시간이 멈춘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세조의 침전은 늘 무거웠습니다. 등불은 꺼질 줄 몰랐고 왕의 신음은 밤새도록 문 밖을 넘었습니다. 조카를 죽이고 왕좌에 오른 대가였을까요? 그의 온몸은 원인 모를 종기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려움이었으나 이내 그것은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듯한 통증으로 변했습니다. 왕의 골룡포는 매일 아침 피고름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이들이 가져온 산의 진미와 명약도 그에게는 그저 쓴 독에 불과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세조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에 맺힌 수만 명의 원혼이 내뿜는 서슬 퍼런 업보라는 것을요. 결국 그는 정사를 뒤로하고 오직 치유만을 위해 오대산 상원사로 향하는 행차를 결정합니다. 한양에서 오대산까지의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화려한 가마도 산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고 왕은 직접 땅을 밟으며 산을 올랐습니다. 상원사에 가까워질수록 세상을 뒤흔들던 권력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바람 소리와 계곡물 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상원사 아래 비취색 물이 흐르는 계곡에 다다랐을 때 세조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으니 모두 물러가라. 호위 무사들조차 멀찍이 물러난 숲속 왕은 조심스레 골룡포를 벗었습니다. 흉측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몸을 계곡물에 비춰보며 그는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정막을 깨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 사이로 나타난 것은 뜻밖에도 어린 동자승이었습니다. 때 묻지 않은 맑은 눈망울을 가진 소녀는 왕의 위험에도 주눅 들지 않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왠지 모를 평온함을 느끼며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몸이 불편하여 등을 씻기가 힘들구나. 내 등을 좀 밀어줄 수 있겠느냐? 소녀는 말없이 다가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왕의 등을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소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타오르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계곡물은 이내 따스한 온기로 변해 왕의 전신을 감쌌습니다. 세조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 속에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지요. 목욕을 마친 세조는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옷을 추스르며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어디 가서 왕의 몸을 씻어주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그러자 소년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왕께서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소녀는 한 줄기 안개처럼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란 세조가 자신의 팔과 다리를 살펴보니 그토록 괴롭히던 피고름과 종적은 간데없고 갓 태어난 아기처럼 뽀얀 살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성스러운 문수보살이 자신 같은 죄인을 가엾게 여겨 직접 나타났음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세조는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상원사를 찾았습니다. 문수보살의 형상을 본뜬 문수동자상을 봉안하고 성대한 예불을 올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기적의 기쁨도 잠시 법당으로 향하는 세조의 발걸음 끝에 서늘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법당 문턱을 넘으려는 찰나 어디선가 날카로운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야옹!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번개처럼 나타나 세조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신하들이 손을 휘저으며 쫓아내려 했지만 고양이는 오히려 세조의 골룡포 소매를 날카로운 이빨로 물고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녀석의 눈동자는 마치 무언가 경고하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짐승이 예사롭지 않구나. 모두 멈춰라. 세조의 외침에 법당 안은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골룡포를 놓지 않은 채 법당 안쪽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직감이 요동쳤습니다. 당장 법당 안을 샅샅이 수색하라. 단 한 치의 틈도 남기지 마라. 군사들이 법당으로 들이닥쳤고 고요했던 불단 아래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서슬 퍼런 칼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왕을 암살하기 위해 숨어있던 자객들이었습니다. 고양이가 아니었다면 왕은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기도 전에 차가운 시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객들이 제압되고 난 뒤 고양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왕의 발치를 한번 비비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목숨을 구한 세조는 전율했습니다. 문수보살이 동자의 모습으로 병을 고쳐주더니 이번에는 미물인 고양이의 모습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조는 그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사찰에 막대한 토지를 내렸습니다. 이 땅은 오직 고양이들을 돌보는데 쓰라는 의미에서 묘전이라 불리게 되었죠. 또한 왕은 당대 최고의 석공을 불러 고양이의 모습을 돌에 새기게 했습니다. 이 고양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다. 나를 살린 영물이니 정성을 다해 깎으라. 그렇게 만들어진 고양이 석상은 지금도 상원사 문수전 앞에서 600년의 세월을 견디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왕을 구한 고양이의 전설은 그렇게 돌이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목숨을 구한 고양이 석상이 문수전 앞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면 상원사의 또 다른 구석에서는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소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양이 석상의 전설을 뒤로하고 듣는 것만으로도 업장이 소멸된다는 신비로운 종, 상원사 동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종은 단순히 쇳덩이를 녹여 만든 물건이 아닙니다. 스스로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결정했던 의지를 가진 영물이었죠. 안동에서 오대산까지 그 험난했던 여정 속에 숨겨진 기이한 사건을 아시나요? 조선 예종 시절 왕실은 상원사의 격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종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것이 바로 경북 안동에 있던 동종이었죠. 왕의 명에 따라 수백 명의 장정과 수십 마리의 황소가 동원되었습니다. 안동 사람들은 정들었던 종을 보내며 눈물을 흘렸고, 종을 실은 거대한 수레가 드디어 안동 성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문을 막 벗어나려는 찰나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방금까지 잘 굴러가던 수레바퀴가 마치 땅속에서 누군가 잡아당기기라도 하는 듯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랴, 이놈의 소들아, 힘을 써라. 마부들이 채찍질을 해대고 건장한 사내들이 어깨가 부서져라 수레를 밀었지만 종은 성문 밖으로 단 한 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동 땅을 떠나기 싫어 고집을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해는 저물어가고 장정들은 녹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속삭였습니다. 이 종의 신령한 기운이 깃들어 안동을 떠나지 않으려는 게다. 그때 행렬을 지켜보던 한 노승이 구슬픈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종의 마음이 이곳에 묶여 있으니 그 마음의 일부라도 떼어 남겨두어야 종이 움직일 것이오. 고심 끝에 관원들은 종의 맨 꼭대기, 용이 고리 모양을 하고 있는 용류종의 귀 하나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너의 흔적을 이곳 안동에 남겨둘 터이니 이제 그만 오대산으로 가서 중생들의 귀를 씻어주려무나. 신기하게도 떼어낸 종의 귀를 안동 관아에 맡기자마자 그토록 무겁던 수레가 거짓말처럼 가볍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종은 그렇게 자신의 한 조각을 안동에 바치고서야 비로소 상원사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상원사 마당을 지나 더 깊은 숲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이곳에서부터는 공기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가파른 돌계단을 하나하나 오를 때마다 마음속에 쌓였던 번뇌가 땀방울과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은 오대산에서도 가장 신성한 장소, 바로 부처님의 정골사리가 모셔진 정멸보궁입니다. 길은 험하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지만 주변을 둘러싼 전나무 숲의 향기가 지친 나그네를 다독입니다. 세조가 피부병을 고치고 내려오며 바라보았을 그 하늘, 그 나무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침내 산 정상 부근 사방이 탁 트인 명당 자리에 소박하게 자리 잡은 법당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멸보궁 안으로 들어서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화려한 금빛 불상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눈을 감고 고요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불상이 없는 이유는 법당 뒤편 오대산의 정기가 가장 강하게 분출되는 그 언덕 자체가 부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신라의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모셔온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저 언덕 어딘가에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인위적으로 만든 형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연과 우주의 기운 그 자체에 머리를 숙입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용의 뇌에 해당한다는 이 명당은 욕심을 가진 자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에게는 세상을 관통하는 지혜를 빌려준다고 전해집니다. 세조는 상원사에서 피부병을 고치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가장 큰 기적은 병이 나은 것도 자객을 피한 것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안동을 떠나기 싫어했던 종의 고집을 보며 자신의 집착을 돌아보고 불상 없는 정멸 보궁에서 비움의 미학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의 영혼은 피비린내 나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안동 동종처럼 무언가에 집착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세조처럼 지독한 업보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사의 고양이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문수동자가 우리의 아픔을 씻어주듯 우리 곁에도 늘 보이지 않는 기적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알아보는 눈은 오직 맑은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만 허락되는 선물입니다. 상원사의 종소리가 오대산 골짜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천년의 시간을 견뎌온 상원사의 기적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용기가 있느냐고 말이죠. 오늘 운금의 사랑방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사랑방의 등불을 계속 밝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흥미롭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